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밑에를 보면 좀 더 확실해지시겠죠? 부활절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계란이죠. 안을 열어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각양각색의 계란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계란을 이렇게 물감 들인 게 아니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모형 계란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뉴욕에 있는 한 이민교회에서 교회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오늘처럼 부활주의를 맞게 되면 이 계란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나누는 메시지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기에는 계란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씩 뽑으면 그거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 계란을 열면은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사실 아이들은 작아서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당나귀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런데 당나귀 타고 가셨다. 겸손함의 상징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본을 받아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 하얀색 계란을 열어보면 이렇게 흰 천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상징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정말 실제적인 죽음이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잠시 실신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깨어나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그 시신을 완전히 쌌을 만큼 완전한 죽음이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분홍색 계란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기에 돌이 들어 있습니다. 돌.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성경에 보면 심히 큰 돌이라 그랬어요. 그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까 염려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그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의 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육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결여된 그러한 소생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차원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는 완전한 부활임을 말합니다. 육신의 몸이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 큰 돌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영의 몸으로 그냥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기쁘기는 했지만 그 기쁨보다 놀라고 두려운 것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이전에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시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 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놀랍게는 여겼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랬어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죠. 그러자 예수님 그것을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다 잡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이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이 사건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전과 연속성도 있고 비연속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잘 이해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몸을 다시 가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몸의 요소도 가지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자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의 다른 교리들은 잘 받아들이면서도 바로 여기에 막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차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하나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만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별로 다를 바 없네.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종교에도 신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량한 은혜를 주신 것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다면 기독교는 결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와 빈 무덤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여겨지고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있었던 자들도 이것을 믿지 못해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너무나 실망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곧바로 다시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거기에 아직 남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함이죠. 그러나 그들도 역시 듣지만 믿지를 못해요. 결국 예수님은 11제자가 함께 모여서 먹고 있을 때에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그토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토록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듣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행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다 알고 믿지만, 당시 예수님 그 상황에서 그 제자들은 아마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거룩하게 여기면서 지키죠. 그리고 날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정적인 비율이 꽤 높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만일 주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만일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잘못 택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오늘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그러한 목적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종교입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일부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를 믿지 않고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것도 그 고난이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끝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중요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질문이죠.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돼서 그런지 사실 목사인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돼요.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마리아와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도 친히 나타나셨죠.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부활을 전하지 않는 전도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자 전도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전도 세미나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하다가 멈추고 그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 왜 복음 전도에 힘쓰지 못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법론적으로만 그것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모두 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거죠.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이들이 결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기다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꾸 보여주시는데도 나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만난 부활의 소식만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길이요,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물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날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과 참된 소망을 누리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활의 증인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는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참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